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초에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을 사서 먹는 선진국이 있다. 앞으로 공기도 사서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물을 사 먹습니다. 저도 물을 사 먹습니다. 또 미세먼지로 우리나라의 하늘이 맑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맑은 편에 속합니다만은 이렇게 물이 오염되고 또 공기가 미세먼지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맑은 물의 소중성 그리고 공기가 맑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의 소중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예배의 소중성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훈련을 받을 때에 일주일 동안 을차례 받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런 일을 많이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군종병이 교회 집합 이럴 때에 얼마나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가서 찬송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게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정말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자체를 오래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줍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부르되 소리를 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시되 소리 작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찬송을 정말로 그렇게 소리를 줄이면서 열정적으로 불러본 적이 처음이었고 또 기도하고 나서 아멘 했는데 정말로 소리를 줄여서 전심으로 아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떨리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예배였지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선교사가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추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이것저것 쫓겨다녀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을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 통성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마이크를 틀어놓고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처럼 예배가 너무 지천으로 예배의 홍수에 빠지다 보면 귀중성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이세요. 자, 애굽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였던 곳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되었던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자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것을 자랑하고 육신에 이끌려서 쾌락대로 살았던 자들이, 음란했던 자들,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욕심을 내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게 느끼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라 하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의 worship, 그런 말이 예배인데 가치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달 말이 되면 설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설날이 되면 어른들 앞에 큰 절을 하죠. 우리나라 큰 절은 그냥 엎드려서 손을 포개가지고 하는 것이 큰 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왕 앞에 절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를 땅에다 댑니다. 완전히 손을 앞으로 빼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가지고 큰 절을 합니다.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보면 티벳에 사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땅에다가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엎드립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불교 국가에 한번 간 적이 깔믹공화국이라는 데 갔는데, 그곳은 라마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그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목사님, 이곳에 이 라마 불교를 큰 스님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는지, 그리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어요. 대단해요. 얼마나 그 불상 앞에 정말로 배를 땅에다가 대고 싹 엎드려 수십 번씩 절을 하고, 그 불상 앞에 등을 보이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절대로 등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 땀이 팔팔 날 정도로 그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 절이라는 거 하는 것은 대가 목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엎드려가지고 배를 땅에다 들고 앞뒤로 손을 쫙 뻗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상의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에게만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사랑,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이런 자들을 신격하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잡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 국가인데 온갖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상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들에게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예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연로하시고 이렇게 또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그러면 천대하고 무시하고 뒷방에다가 머물게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상을 차리고 엎드리고 울고 술을 붓고 절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들, 어떤 조상신이 있다 하더라도 조상신이 없지만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복을 천대까지 은혜로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 전에 한 10분 전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잠시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또 소원 소리내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찬양대와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핸드폰을 꼭 끄셔야 돼요. 혹은 무음으로, 진동도 하지 마세요. 무음으로 하든지 끄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급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모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혹시 어떤 연락이 올 일이 있다면 미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1시간 동안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문자로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를 할 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예배 순서는 다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과 가사의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찬송을 하시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오지요. 대표 기도가 나올 때는 그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온 성도들은 그 대표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동의가 될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감사하고 또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선교사들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기도하고
그런데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언어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중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신중하게 잘 언어를 선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헌금함에 여러분의 정성을 넣는데 헌금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헌금 액수가 적다 많다를 가지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감사헌금을 하는데, 또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10의 1조를 수입의 10의 1조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또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보이게 해서 주일헌금을 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이 여유가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헌금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헌금을 수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수전하시는 분들은 찬송가의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절 4절을 하면 3절을 할 때에 이 수전함을 가지고 강단에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 올라올 때는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다 구분해서 갖다 놓으시면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일어서서 예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묵상기도, 또 개회 찬송, 교동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일어나서 합니다. 왜 일어나서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법정에 혹시 가서 본 분들은 판사가 앞에 딱 들었을 때는 다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어서서 같이 예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기도를 드리는데, 이 묵상기도는 커튼을 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커튼을 칩니다.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기도를 하는 겁니다. 개회 찬송을 합니다. 개회 찬송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를 다 부르는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위만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죠. 그건 드림의 찬송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동문을 합니다. 이 교동문은 사회자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을 읽는데 주로 시편가를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교독문을 함께 교독을 하는 겁니다. 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는 것을 교독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 또다시 한 번 더 일어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겸손히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자세로 읽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는 찬송가의 곡조와 가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을 찬양대에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는 나는 그냥 의당이 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안 돼요. 이 설교 시간에는 딱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말씀 선포자는 주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주의 사자 그러니까 동물 사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말씀 선포자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마음을 설교자에게 닫아버리면 여러분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감정이 좀 안 좋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저기에 선 저분은, 오늘은 지금 이영근 목사가 섰잖아요. 이영근 목사 저분은 지금 저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섰다. 그래서 저분이 입에서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목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출타한 자를 위해서, 결석한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또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자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 목회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저 기도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또 같이 해서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는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때는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는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예배에 다 출석을 했는데 바빠가지고 축도 안 받고 가는 것은 반박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축도까지 다 받고 이렇게 예배당을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온전한 주일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2017년도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하면 52번 드려요. 그리고 오후까지, 수요일까지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곱하기 2,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예배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아마 그냥 오늘 또 이래서네, 그냥 안내, 기도하네, 찬양하네, 이렇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는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 예배는 복의 통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라요. 정말로 모두가 일어나 걷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우리 장래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만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자,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